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누구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이 경고가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께서 경고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으면은 경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처럼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자신을 속이는 삶,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신을 속이는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그 정체성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면은 그것이 자기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길,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걷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의 지혜로 생각하고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에 맞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가 의도적으로 그랬던 본의가 아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았으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가 봤을 때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그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은 것이 어리석고 멍청한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의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 지혜를 따라 살면은 파멸과 멸망의 길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께서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고 세상 지혜를 따라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너희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가 되었든지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께서 경고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일깨우시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삶은 곧 이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무엇인가? 사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처럼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이 세상 지혜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봉사하고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평가했습니다. 점수를 매겼습니다. 바울 사도, 아볼로 사도, 베드로 사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 세상에 이제 세상도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평가하는 기준,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가치평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평가를 따라서 바울 사도, 아볼로, 베드로 사도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겼어요. 그리고는 어쩝니까? 보니까 평가를 해서 줄을 딱 세운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보니까 베드로 사도님이 제일 훌륭하더라. 베드로 사도님 1등. 그리고 나는 누구 제자?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 제자? 나는 베드로 사도님을 따르고 나는 베드로 사도님의 제자예요. 베드로 사도님이 내가 봤을 때는 제일 훌륭해. 그리고 나는 이분 제자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사람을 자랑하는 거. 베드로 사도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베드로 사를 자랑하고 베드로 사도님을 높이는데 베드로 사도님만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은근히 베드로 사도님을 높임을 통해서 그리고 어쩝니까? 베드로 사도님을 높이 평가하고 자기는 이분을 따라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기도 높아지고 자기도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지혜를 따라서 이 세상 지혜로 그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이 세상 지혜를 따라서 그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이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인정하시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그러면은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 지혜로 살죠. 자기가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되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선생이에요.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아마 그 자랑할 것이 없겠죠. 어리석으니까. 근데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선생됨을 자랑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들, 그리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 사도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20절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1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쓰잘데기 쓸모없다, 헛되다,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 없다 생각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욥기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지혜를 의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로 심판하셔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지혜를 자랑하는데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셔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가 자기의 덫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지혜가 자기의 덫이 되게 하셔서 자기 지혜로 넘어지게 하신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꾀가 많은 사람은 자기 꾀에 빠진 것처럼 지혜가 많은 자가 자기 지혜에 당하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말씀 무엇이냐면, 시편에서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죠. 그리고 자기 힘을 어쩝니까? 약한 자들을, 자기 힘으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누르고 핍박하고 약한 자들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빼앗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자기가 가진 힘을 동원해서 자기를 그처럼 부하게 하고 자기를 살찌우게 하고 자기를 배부르게 할 것인가, 이것만 밤새 궁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힘 있는 자들, 이 오만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면서 고아와 가부의 재산을 삼키면서 힘없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알겠냐? 우리가 하는 계획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누가 알고 누가 보겠냐? 하나님이 보시겠냐? 우리가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말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은 안 보신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오만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교만한 자들인데, 앞에서 욥기에서 말한 지혜 있는 자 똑같죠.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 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자기 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이 있으니까 두려울 자가 누가 있어? 내가 제일 힘이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셔, 듣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힘 있는 자들, 이런 오만한 자들,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느냐? 권세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안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오만한 자들, 너희 권세 있는 자들, 너희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요. 그러니 그들이 힘을 자랑하고 그들이 지혜를 자랑한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쩝니까? 쓰잘데기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서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세상에 물든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가치 판단에 물들어서 이 세상 지혜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와 그처럼 대조되고 반대되는 건데 이 세상 지혜는 자기 지혜를 자랑함으로 높아지는 지혜예요. 자기 힘을 자랑함으로 높아지는 지혜고 그리고 섬김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는 지혜고 그런 지혜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 지혜로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세상 지혜로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를 낮추어라. 겸손해라. 그리스도로 자랑해라.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께서 세상이 다 너희 것 아니냐, 만물이 다 너희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물이 다 우주가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가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을 두 번 반복하시죠.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다 사망이나 죽음까지도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베드로를 자랑하는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도 다 교회 너희 것이다. 다 너희 것이다.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너희 것이니까 그러면 뭡니까? 교회에게 모든 것이 다 교회 것인데 교회가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만물이 다 교회 것인데 만물이 다 교회 것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다 교회 것이니까 교회의 영광이 어떻습니까? 더 높아질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물을 소유했는데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더 가지려고 그러냐. 무엇을 더 가지려고 그러고 무엇을 더 추구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어쩝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이미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서 높아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져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다른 영광을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만물을 소유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높아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얼마큼 존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큼 영광스럽게 됐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얼마큼 부요해졌는지 그것은 생각을 못하는지 그것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지 깨닫지 못하는지 아니면은 무시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시하고는 뭐냐 세상에서 높아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높아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그처럼 섬김을 받을 것인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해요. 사도께서 왜 세상 영광을 추구하느냐, 왜 사람을 자랑함으로 너를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냐.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왜 세상 영광을 추구하냐, 왜 세상 영광을 추구하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이미 높아졌느니라. 더 추구할 것이 없고 더 높아질 것이 없고 더 영광스러울 것이 없어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고 그랬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그것은 너희 자신의 신분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만물이 다 교회 것이라는데 만물이 왜 다 교회 것입니까? 만물이 다 교회인데 현금이 별로 없죠. 통장에 별로 없어요. 통장에 현금이 없는데 사도께서 만물이 다 교회 것이래요. 사도가 사기치시는 거야. 만물이 다 교회 것이래요. 통장에 보면 잔고는 별로 없는데 이거 완전히 뭐 기만하는 것이죠. 마약 주사 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 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그렇게 말해요. 교회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 것이냐,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실은 만물이 다 누구 것입니까? 원래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만물을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왜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상속시키셨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시키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로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상속시키신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충성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 아들을 죽은 자 앞에 살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하셨죠. 세상 영광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 지혜로 스스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영광, 예수님께서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종토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과는 다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백성은 왕에 속했고, 그리고 왕이 얻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나눠주시고 왕이 얻은 영광에 누가 참여합니까? 예, 왕이 얻은 영광에 백성들이 참여하고 왕이 얻은 영광을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만물을 상속받으셨죠. 이것이 우리 왕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영광에 누가 참여합니까? 그의 백성인 교회가 참여합니다. 그런 의미로 만물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만물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의 것입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만물이 그리스도 것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냐, 그러니 만물이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말씀. 실은 사도들도 뭡니까? 사도들도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셨죠. 뭐 하려고 사도들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시려고, 교회 토대를 놓으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사도예요. 사도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들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말씀하기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죽음까지라도 다 교회 것이며, 지금 일도 교회 것이며, 장래 일도 교회 것이며, 모든 것이 다 교회 것이다. 너희가 이처럼 모든 것을,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모든 것이 교회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이처럼 높아졌으며 교회는 이처럼 모든 영광을 다 얻었다. 이 영광으로 기뻐하고, 이 영광으로 만족하고, 이 영광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영광을 찬양하고, 이 영광을 노래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왜 세상 영광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 맞냐? 맞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지 않냐. 정신 차려라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형제님, 오늘 우리는 사도께서 그 누구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들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고린도 교회는 아닌지,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을 속이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로 사람을 보고, 세상 지혜로 세상을 보고, 세상 지혜로 판단하고, 세상 지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세상 지혜로 세상 영광을 은근히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는 언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물으면은 십자가는 언제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믿을 때 필요하고, 구원받을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필요합니다. 예, 십자가에 당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믿으면은 당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는 뭡니까?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부활이 필요해요. 부활이. 십자가는 예수님 믿을 때 필요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나 예수님 십자가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이미 구원받아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필요 없죠. 그 다음 뭡니까? 이제는 이제 부활해서 예수님 영광에 참여하는 것만 남았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완전히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십자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후로도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표현하냐?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닮아야 되고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새롭게 지어졌고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어진 걸로 탄생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까?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을 때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을 때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예수님 믿을 때만 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성숙해 가고 내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김의 길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섬김의 길,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백성을 섬기는 길,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길, 이것이 인자의 겸손 아닙니까? 자기를 낮아진 것,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기까지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원하는 영광,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메시아, 그것이 이 세상 지혜,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참으로 힘있고 지혜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경배하겠노라, 섬기겠노라. 이것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추구하는 영광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런 자랑, 지혜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길은 낮아짐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그리고 희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죽음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 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 섬김, 겸손, 충성, 헌신, 희생, 사랑,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자기를 낮추는 길, 세상은 높아짐인데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길, 섬김의 길, 자기를 내어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길, 이 길을 한 번 걷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 길을 걸어야만, 이 길을 걷고 어떤 의미로 봅니까? 십자가에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온전히 못이 박혀야만, 그런 의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온전히 주님을, 그처럼 그 온전한 주님을 닮도록까지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도 성경 원문에서는 이것이 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어떻게? 어느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계속해서 속이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실은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안 가려고 그럽니까?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이 십자가 길을 알면서도 그것도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피하거나 아예 도망쳐버리거나, 그리고는 은근히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십자가 길을 외면하고 피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은근히 세상의 길을 우리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런데 우리에게 뭡니까? 아무런 약속이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우리에게 그러면은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인데, 그러면 아무런 어떤 약속도 없이 무조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도 이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확실한 미래, 이 길을 걷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확실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알리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아들에게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라. 이 길을 걸어서 그리스도를 닮으면 너희들도 어디에 참여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시면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너희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밝은 영광을 약속해 주시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죠. 아무런 희망이 없이 고난의 길을 걸으라면 누가 그 길을 걷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런 보여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 이런저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모든 고난들, 쉽게 십자가의 길이 한마디로 고난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건지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시라는 말씀이에요. 현실에 당면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매몰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한 발짝 떨어지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길을 걷도록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시는지, 실은 이스라엘을 당한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들을 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맛보도록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낸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당한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하나님이 맛보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몸으로 체험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뭡니까? 이 고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라 어려움을 이 고난이라 어려움도 어쩝니까? 조금 참고 있으면 어쩝니까? 빨리 끝나야 돼요. 고난이라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면은 좀 참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리로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긍휼도 많으시고 자비도 많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하라고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은 뭐입니까? 빨리 끝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되고 탈출해야 됩니다. 빨리 광야길로 들어서도 뭡니까?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됐든 빨리 나와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은근히 이 고난은 빨리 끝나고 그다음 뭐가 찾아와야 돼요? 고난이 끝나고 빨리 영광이 찾아와야 돼. 고난을 받을 때 괴로워. 이 괴로움이 빨리 끝나고 뭐가 찾아와야 돼? 기쁨이 찾아와야 되고 즐거움이 찾아와야 돼. 불행이 빨리 끝나야 돼. 그리고 뭐가 와야 돼? 행복 시작이 와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말해요. 이런 생각들을 깊이 성찰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뭡니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한 아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빚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여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걷는 그 길을 걸어야만, 그 길을 반드시 걸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담는 온전한 인격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없이는, 역경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숙하거나 지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 것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힘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쨌든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셨잖아요. 이런 인격, 아버지를 의지하는 인격, 자기 힘과 자기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를 의지하는 인격, 그것이 아들의 인격, 온전한 아들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미쁘신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굳게 믿고 신뢰하는 아들의 인격,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그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아들의 인격, 이 인격을, 아들의 인격을, 이 아들의 인격을, 아들을 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의 인격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준 것은 너의 힘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만사가 너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사와 만물을 주관하는 것은 내가 주관하며 인생을 인도하는 것도 내가 인도하는 것이며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계획, 너의 생각, 너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힘듦과 역경을 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의 인격으로,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 중에서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아들의 인격, 그것이 온전한 인격입니다.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아버지를 굳게 붙들고 온전히 신뢰하는 인격. 고난과 역경이 닥친데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무슨 온전한 아들이고 온전한 자녀입니까? 빨리 고난이 끝나야지, 빨리 어려움이 끝나야지. 안 끝나면은 이제 성질 날 것입니다. 빨리 광야가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비교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숙하지 못해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어쩌시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방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통과 못하면 어떤 의미로 그 다음 단계에 어려운 하나님 고난을 통해 성숙시키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일도 감당을 못하니 그 다음은 또 그와 비슷하는지 또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빚어나가는 방식,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형제자매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 길을 걸어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그처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이 분명한 길을 붙잡고 세상이 그처럼 자기 영광을 자랑하고 그 자기 영광으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주님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시고 참여하고 누리시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